고난주간 두 번째 날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 주님의 마지막 한 주일 걸음들을 따라가며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들을 읽고 주님의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짐짓 머리에 떠올릴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휘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이쪽에 성소가 있는 것, 그 성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장사꾼들은 그 성전 안에 어디에 있었던 건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이 원래 오리지널 성전, 이 성전 바깥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외곽 성벽을 짓습니다. 이 외곽 성벽과 오리지널 성전 사이에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뜰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뜰이 되는 거죠. 이방인의 뜰은 보통 우리가 뭐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뭐 베드로 성당이나 이런 데 앞에 보면 큰 뜰이 있는 거죠.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방인들도 지나가고 거기는 무슨 제한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장사도 있고 또 장터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 것 한쪽에 오늘 주님이 청결케 하신 그 동전 바꾸는 사람 그리고 재물들을 파는 그런 장사꾼들을 엎는 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엎어내는 그런 어떤 제가 보기에는 약간 퍼포먼스 같은 일들인데 그것을 엎어냈다고 해서 성전이 무너지거나 무슨 오리지널 성전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먼 곳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먼 곳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양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오다가 상할 수 있고 그리고 아예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와서 제물을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기에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세를 내게 됐는데 그 세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 돈, 로마 돈이 필요한 거죠. 각각 있는 곳에서의 그 돈을 환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동물들을 파는 것과 환전하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낯선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돕는 일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는 그 일들을 없애자, 그것을 거부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어떻게 악용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권리를 이용해서 그것을 허가하고 그 이익을 그들이 갈취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형편이
그들의 속 사정이 사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주님이 거부하고 쫓아내고 본래의 것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뒤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고치시니까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들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대조되는 거죠. 아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벌이시는 일들을 보고 환호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분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의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장소와 상행위는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성전 밖의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려고 주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지요. 필요한 일을 교묘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목적과 뒤바꾸는 것, 그리고 뒤이어오는 사건 속에서 그것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에 대조돼서 강조돼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곰곰이 따져볼 때에 그리고 그 현장으로 가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죠.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아이들을 테이크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마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하고 그 하는 일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지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 수단들이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또 내 아이를 좋은 학교를 보내고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에 삼키운 바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에 삼키워진 바 된 건지도 아닌지도 알지 못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나는 내 삶에서 주님을 향한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수단을 수단으로 여기며 그 수단을 사용해서 그 길로 가는가? 아니면 그 수단에 언젠간 모르게 삼킨 바 돼서 묶인 바 돼서 끌려가는가? 곰곰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의 행동들 하나하나 삶의 곳곳에 과연 우리는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 우리들의 삶의 목적들을 얼마나 지키며 사는지를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왜곡되고 수단이 목적과 바뀌는 그런 삶들을 쉽게 살아가게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경계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 목적과 수단을 바꾸지 아니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